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저희를 깨우시고 새벽 기도회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는 분명 어려움도 있고 반대도 있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구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과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특별히 60주년 창립 기념주일과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 예식이 진행될 텐데 찾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가족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오랜 지병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친 성도들, 연로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중하고 어려운 질병까지 모든 질병과 치료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이오니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와 그제는 에스라서를 읽었지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느헤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역대기서와 동일한 저자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과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에서는요,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느헤미야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이스라엘의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저자는 다르지만 히브리 성경,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두 책이 거의 같은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구조와 패턴이나 또 주제와 관심사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5대 왕인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이 술을 마시려고 할 때 원하는 술을 왕에게 따라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마시는 음료잖아요. 그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입으로 먹는 음식이든 음료든 그것의 독이라든지 다른 것을 탐으로 왕의 생명에 또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동생 하나니와 그 동행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이미 앞서 2차례의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였다고는 하지만 1차 포로 기한으로부터 시간이 무려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라를 회복했다는, 성전도 다시 건축했고 그런 백성의 정체성도 다시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로서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다시 건축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또 성문도 불탄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을 간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8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예루살렘의 상황을 왕에게 설명한 느헤미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왕께 대답을 해야 되죠. 그 잠깐의 사이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묵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한 것이지요. 잠깐의 기도입니다. 아주 순간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눈을 감았을까요? 아니면 손을 모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왕이 자신의 앞에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고는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할 수 있는 것이 또 잠깐 묵도하는 것이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기에 8절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3일을 쉬었거든요. 그 여독을 풀기 위해서인지 3일을 쉬고 난 후에 이제 자신들의 측근과 함께 이 예루살렘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은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 그리고 총독으로 세워진 것,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사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느끼며 경험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는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 주는 두려움과 불편함, 염려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지금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 이 성과 성벽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도움이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주변 어떠한 방해에도 그것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손을 확신하게 된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에 반응하며 그 손을 붙잡게 됩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손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고, 또 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요, 그들의 손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는 성벽을 세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손을 통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고 일어나면 성벽이 완성되어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어 성벽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그들의 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스스로 행동하는 그들을 통해 이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3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앞서 어떤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8절부터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이 하느니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감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성문들과 성벽 곳곳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의 이름과 구역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자기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스스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데 힘든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자기 집 앞에 마주하는 곳을 감당한 이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요, 여기를 세우면 그 다음을 쭉쭉 옆으로 이어가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세웠던 것이 아니라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서 함께 성벽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맡은 곳 어느 한 곳이라도 더디거나 게을름 피거나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사 임하는 이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의 협력이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을 완료해야 전체 예루살렘 성벽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도 다를 것이고, 지역도 다를 것이고, 상황과 여건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세워가는데 방해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염려나 근심도 없었을까요? 그저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 갔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장을 보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나오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먼저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는데요, 비웃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말로 이 일에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저 말하는 것뿐인데 와서 뭐 돌을 못 나르게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괴롭힌 것도 아닌데 그냥 말로 하는 것 어떨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꺾이고 상하고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혹 그런 의도는 없더라도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의지를 꺾는다든지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살피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또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올리는 것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요. 결국 한 절반 정도 성벽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고 싸우자고 계획을 세웁니다. 말하는 것으로 안 되니까 직접 가서 그들을 쳐서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와 백성들로 미리 알게 하셨고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쓸모가 없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일할 때조차 무기를 들고 일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힘이 2배로 드는 일인데도 일부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한 백성들이 함께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세워갔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백성들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도우시는 손길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요, 외부에서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양식이 없어서 빚을 내고 또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이들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자들, 귀족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더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도 받으면서 점점 재산을 증식해 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웃, 자신의 백성들의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을 종으로 받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쩌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가진 것을 행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긍휼이 없었고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부하니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위해 느헤미야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그의 말과 함께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이 유다를 반대하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느헤미야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는 일을 보여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내려고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으로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벽 공사가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이 가운데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자 대적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낙심하였다고 기록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과 내통한 사실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안팎의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단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된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멈춰 있던 일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백성들은 협력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신실한 헌신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손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몰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게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게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 아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